우리가 때로 중요한 일에 참여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할 때에도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요. 특별히 이제 선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앞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 그러니까 여러 명 앞에서 자신의 그 성실할 것에 대한 맹세로 하는 것이 선서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선서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약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에 살았던 의사입니다. 옛날부터 의사라는 이 직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나쁜 생각을 품는다든지 또한 게으른 태도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환자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라면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고서 선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춘 선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제네바 선언을 낭독합니다. 그 선언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의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의사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의사들이 이런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선서를 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들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또 뭘 더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이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제 이들이 도착하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이들이 시내산 근처에 도착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시내산 근처에서 얼마를 지내게 되느냐?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시내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1년 동안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들을 집중 훈련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그 시내산 근처에서 집중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세 가지 지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약 조항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 조항들을 잘 지키면은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선언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 축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시겠다?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 내 소유로. 이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소유는 바로 물건의 소유주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귀중한 가치가 있는 소유물, 그게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의 백성, 소유하신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매우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거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문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예요. 또 죄인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라 선택받은 거예요. 일반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열방 사이에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제사장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의미가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은 뭐다? 구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다른 민족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과의 이 관계의 형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뭘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와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이 선언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구속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심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의 설명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사항도 듣기 전에 똑같은 소리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뭐라고 외쳤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정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쭉 인도하시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고의 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그 신뢰에서 아마 이런 선언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과 언약 맺기를 사모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겠다고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거다. 그러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1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3일. 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따르겠다라고 막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지금 딱 내려오시면 좋을 텐데 며칠을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3일을 기다리면서 준비시켜요. 왜 3일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우리는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질 거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네 희생이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 득실을 한번 신중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따져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받으십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다 따져볼 거 따져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거야, 순종할 거야, 이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결한 모습을 준비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0절에 보시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이틀에 걸쳐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옷을 빨 것을 명령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떤 위적인 성결 행위는 그저 위적인 성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내적인 성결을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3일을 기다리면서 14절이랑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지 말라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응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성결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뭘 명령하고 있냐면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딱 쳐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사람, 짐승을 거기 딱 넘어가는 것을 붙드는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똑같은 죄로 여기고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든지 활과 같은 도구로 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만남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만남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이 사람과 짐승에 대한 정말 죽이는 이 규정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강력한 요구예요.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매우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죄인 사이에는요, 죄인이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강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 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에 놓인 이 엄격한 간격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심과 고통 중에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놓여진 이 죄로 인한 간격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 앞에는 오직 절망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이 경계선, 간격, 이것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죄인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경계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거되었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서게 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 죄악된 인간은 성결케 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죄의 먼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죄의 먼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 씻어낸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3일째가 됐어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죠. 우레, 막 여러분 한번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여러분 그런 막 천지를 흔드는 그런 곳에 여러분 그곳에다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안개가 잔뜩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나팔 소리도 그냥 막 크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도 어때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바라보고 느끼는 순간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서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 번개가 나를 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모세 앞에서 막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이제 다가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리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막 더 요란해져요. 더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거려집니다. 막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불이라는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불은 태우는 속성, 소멸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소멸하는 불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맺는데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식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죠?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주셨죠. 그 글자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심장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마치 결혼 계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 손에서 구원해낸,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소유로 내가 간주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우리 계명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다른 사랑의 대상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 없이 사랑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계명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네 계명은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차원의 범죄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행동부터 마음의 죄까지 다 포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거나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이 이렇게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지금 어때요? 온통 연기와 번개와 천둥으로 막 가득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와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이거 직접 들으니까 막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막 두려움에 막 벌벌 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먼 발치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떠는 백성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말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두렵게 여기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보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멸하는 불로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간증을 보시거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모세는 백성들의 이 간곡한 호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중개해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서는 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돼요. 자, 모세의 중개 역할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그 다음에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는 중개자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왜? 죄인으로서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요 완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뜨면서 여러분 그럴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위대한 중개자를 우리 사이에 딱 세워놓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중개도 불완전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로서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참된 중재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 그 자리에 섰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어때요?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선서를 외치면서 자신이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겠다. 여러분, 이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대한 다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말씀을 지켜나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은